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한 시대를 보면요, 어떤 시대였냐면 이제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게 망했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했고 그때 이제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이제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싸우고 있는 도중에 잠잠히 힘을 키우고 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필두로 이제 그리스 연합군을 무찔렀던 페르시아도 정복하고 그 알렉산더의 대왕은 지중해를 넘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 인도 지역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파한 문화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일컬어 우리는 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던 이 시대는 이제 이 헬라 문명에서 헬라 제국에서 이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쯤에 있는 시점입니다. 이 헬라의 문화는 어땠냐면요, 그리스 하면은 철학이 떠오르고 수학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사상은 철학과 수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본질 그리고 실존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불리는 선생들을 찾아다니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의 선생님은 나를 대표하는 명함이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가 속한 그룹, 내가 속한 팀, 이런 공동체적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사회에서 얼만큼 영향력을 끼치느냐가 관심사였던 문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고 소개할 만큼 이 스승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어쩔 수 없는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그들 마음 가운데도 내가 속한 것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내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의아합니다.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상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라면 이런 대답을 원했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큰 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헌금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짓고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천국에서 클 것이다. 혹은 명예를 얻어서 내가 TV에 나와서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큰 사람일 것이다. 혹은 권력을 쥐어서 권력을 얻게 되어 이 권력으로 교회가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게 이끌어주는 것이 천국에서 큰 사람일 것이다 라는 답변을 예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서 크든 작든 상관없이 천국조차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의 어쩔 수 없는 그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모르고 대답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답에 담겨있던 좀 의미를 찾아보면 너희는 너희 선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배운 것이 있고 너희가 배운 게 너희의 표징이 되고 너희 선생님의 이름이 너희의 명함이 되고 그래서 너희 공동체가 사회에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끼치느냐를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작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제자들과 우리의 계산법은요, 세상에서 성공이 곧
신앙의 성공이라고 이런 방정식을 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언제나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방정식은 틀렸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그 방정식이 틀림을 태어나심부터 보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걸 가지신 분인데 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니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황제로 등극하지 않으시고요, 어떠한 지방 세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태어나듯이 이불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랐던 지역은요, 당시에 어떻게 보면 크게 번화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골에서 태어나셨어요. 시골에서 자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신 일은 그곳에서 주목받는 일이 아니라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많고 많은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흔한 직업 중에 하나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볼까요? 안타깝게도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의 방정식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정식이 맞다고 한다면 높은 자리에 오르셨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등장하셨고, 사람들의 옷을 밟고 오신 게 아니라 레드카펫을 밟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고요, 사역을 하면서도 스스로 안다고 하는 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셨냐? 고아와 과부와 어린 아이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의지할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내가 버티다 못해,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어서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을 뚫고 지나갈 힘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소리도 못 내고 울고 있는 여인에게 가셨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내가 너무나 죄인이라, 내가 예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자신이 없어서 차마 나가지 못한 자들에게 가셨고요,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서 나 이만큼 했어요, 나 이만큼 따랐어요, 나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 했어요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옷자락 만지는 거, 팔 한번 뻗는 거, 이게 나의 전부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자 그들의 인생은 어떠한 상황이었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던지, 어떠한 환경에 있었던지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천국의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공을 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묵묵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한테 목적지 꽂아두고 그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방정식으로 구원을 생각하지만, 아니,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방정식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적힌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데, 이 말씀을 읽고 계속 묵상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만드신, 만유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방정식이 세워졌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저는 이 말씀보다 그 뒤에 말씀이 더 감동이 왔어요. 어떤 것을 주시냐? 성령님을 주신대요. 악인들도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것을 향해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가운데에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면 입을 것을 구하고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구하고 내가 이웃을 향한 마음이 부족하면 마음을 향한 그 마음을 구할 때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게 아니고 옷을 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말미암아 말씀이 읽어지고 이 성령님을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이 성령님을 말미암아 내가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니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는 기도는 때때로 조건을 다는 기도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없으니까 이걸 해주세요. 내가 이걸 원하니 하나님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니 이루어주세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막내입니다. 반에서 막내인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차이 나는 형 누나들도 있고 나이가 좀 많이 차이 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30대 초반, 20대 후반 전도사님들이 이제 결혼을 하나 둘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결혼을 바라봐야 되는 나이가 돼서 이렇게 같이 밥을 먹다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전도사님은 어떤 분이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의 제가 원하는 것을 말했죠. 그랬더니 전도사님들이 막 놀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야, 그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닌 예수님이랑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막 놀리길래 제가 한참 놀림 받다가 그 형 누나들한테 지금 나 놀린 사람들 다 내 조건으로 이루어주라고 기도 한 번씩 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다들 재밌게 넘어갔는데 한 분이 던지는 말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가 결국 너가 원하는 걸 찾는 기도 아니야? 그게 응답일까? 기도일까? 라는 말을 질문으로 던지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엄청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 말이. 분명 성경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난 이걸 구할 때가 아닌가? 사역을 두고 더 기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저에게 이 전도사님의 말을 위로로 바꿔주시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대요. 놀랍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시편 139편에서는요 하나님은 저를 아시고 제가 누워야 할 곳과 앉고 일어서야 할 곳도 아시고 심지어 생각까지 아시고 내가 가야 될 모든 길과 내가 그 끝에서 누워야 될 곳까지 알고 계신답니다. 심지어 놀라지 마세요. 제가 해야 될 모든 말도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사모님을 모르실까요? 굳이 제가 입으로 말해야만 하나님이 너가 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아실까요? 아니요. 전 전부 다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어요. 끝까지 구해야겠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구하는 저의 과거를 보니까요 대책이 없이 구합니다.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구해요. 아이들은요 엄마한테 용돈을 탈 때 조건을 달지 못해요. 왜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좀 나이가 들잖아요? 가진 게 하나 둘씩 생기면 제가 그래요. 엄마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무언가를 걸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저의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었구나.
어린아이라는 말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지만 그럼에도 구하는 거구나. 내가 믿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요,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필요한 게 있으면 그저 구하고, 아이가 부모님한테 초콜릿을 달라고 했을 때 줄지 말지는 부모님의 역할이지 아이의 역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끝까지 구할 용기를 얻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응답을 들으셨구나 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의 요구가 얼마나 인간적이었고 나의 계산이 얼마나 한계를 지었으며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 요구를 하고 있었구나를 알게 하실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기도의 한 측면을 가지고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넘어와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같이 되라. 너희는 너희 소속된 곳, 너희가 있는 곳,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성공한 위치를 가지고 신앙을 보려고 하지만 아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천국에 가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간다. 다른 것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돈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 천국을 사려 하지 않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피로 사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치 아이들이 무조건 부모를 믿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어떠한 응답이든지 그 안에 가장 선한 뜻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 길에 가장 좋은 길일 것이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너무 다른 것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지 않은지, 세상의 기준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하는 기도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진 않는지, 혹은 나를 의식하지 하고 있진 않는지 점검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더욱 달려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산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의와 나라를 구해야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주님께 나의 필요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간구도 주님께서 언제나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그 응답이 우리의 뜻대로 되든지 뜻대로 되지 않든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선한 것이며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이 있을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달려가는 이 길 지켜주시고 지칠 때 위로하시고 힘들 때 힘주시며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 살게 지켜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